을 주장해라. 주제하고 산나스에 돌아가는 원리를 노자 장자는 도라고 부른 거예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도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도는 우리가 현실적인 영어로 바꾸면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걷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공부방을 내가 행인학당이라고 붙였고요. 따라서 우리 이 공부방은 어느 특정 종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이해할 수 있던 길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큰 마음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든 간에 이 강의가 불치지가 않을 거예요. 좀 더 큰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갈게요. 하여튼 육아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인이죠. 인. 자, 노자 장자에게 인 버릴까요? 취할까요? 하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노자 장자가. 그건 사람이 만든 거니까 버려?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게요. 자, 이 태제는 아주 쉽게 따지면 여러분들 우리말의 국무총리나 재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태제예요. 상나라는 이제 실제로는 상의 후손이 세운 나라, 송나라를 가리키는데 어쨌든 상나라의 태제, 즉 국무총리 일을 하고 있는 탕이란 사람이 어느 날 장자와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이 태제인 이 탕은 기본적으로 육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하니까 장자가 뭐라고 그랬냐? 인이요? 어디나 다 있어요 하면서 호랑이나 일이, 저 호랑 하면 우리는 맹수예요. 거친 놈이에요. 남만 잡아먹고. 그것도 인자한 거예요. 에? 자, 인의 기본은 뭐예요? 인을 쉬운 우리말로 딱 바꾸면 뭐예요? 순수 한국말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이잖아. 하면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자, 호랑이도 쥐새끼 사랑해야 안 해요? 하죠. 일이는요? 하죠. 그러니까 인? 그러니까 호랑이 일이도 인자해요. 그러니까 그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시시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탕이 말하기에 아니 그런 시시한 인 말고 진짜 인 있잖아요. 지극한 인. 그 말 뭐냐? 우리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극한 인.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서 취인은 뭘 가르치냐면 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덕을 따지게 되고 덕이 없으니까 인을 따지고 인이 없어지니까 정의를 따지고 정의가 없어지니까 예를 따진다는 그 시리즈 안에 뭐라 설명했냐? 인도 상인, 윗상자, 최상의 인은 대단한 것이다. 거의 도와 흡사하다 하면서 뭐라 했냐? 상인은 인이라는 덕목을 이주로 만들기 때문에 유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무이위 그걸 가지고 할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인에는 두 가지 인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배반해? 이건 상인 아니에요. 이건 하인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갚어. 이건 장사치유인이에요. 그걸 하인이란다면 상인은 뭐냐?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는다든지 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의식이 없어. 2차적인 목적이 없어요. 그러한 일을 상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탕의 입장에서는 그 용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바꿔서 당신들 좋아하는 지극하다 할 때 그 진짜 지극한 일을 말하고 있어. 짐승들 그 새끼 사랑 말고 있잖아요. 그 조그하게 인류를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일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장자의 대답에 맞아요. 진짜 일은 사실 도입니다. 최고의 일은 상인은. 그러니까 내가 보시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순간 불교에서 그건 보시가 아니에요. 그건 상보시가 아니에요. 지극한 보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거래예요. 그냥 체질화돼서 원래 베푼 거야. 왜? 따라서 해봐. 호흡 한번 들이켜봐봐. 내뱉지는 말고. 어쩌냐? 너 죽겠지? 그러니까 푹 뱉잖아. 너 뱉은 이유 있어? 그것이요. 베푸는 것은 원래 그것이 베푸는 거지. 이걸 베풀어서 뭔가 하겠다는 순간 그건 너는 정말 참된 것이야. 그러니까 장자 대답에 지인은 사적으로 여러분 내 새끼야, 내 거야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탕의 입장에서는 또 당혹스러운 거예요. 육아를 가꾸고 있는 핵심 사상에 보면 수신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제가죠. 집안이죠. 집안의 기본의 중요한 개념은 그러니까 자기 식구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친이에요. 피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치라는 개념이 깨지면 사실은 육아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딱 이런 이야기를 질문해서 아니 친함이 없다면 그러면 다른 맹자 말도 내가 이용해 볼게요. 아니 내 아버지하고 남 아버지 구분이 없이 친함이 없이 똑같이 대한다면 그렇다 합시다. 그럼 내 마누라하고 남 마누라하고 똑같이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식으로 이제 말꼬리 자꾸 늘어난 거예요. 친함은 필요한 거예요. 피부치는 성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쭉 하잖아요. 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친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효도란 자체가 없을 텐데 효도가 깨져버린다면 세상은 이런 말세가 어디가 있냐고 효를 들고 나온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인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효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공자에 보면 이제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효제자는 위인지 본냐라고 그랬어요. 효와 제라는 것, 효라는 것은 어는 거 아니다. 효를 잘하면 그게 바로 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두만 살짝 바꿨지. 아니, 그럼 효가 없어지는데 당신 그 주장 사상은 엉터리 아니었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대답. 지인은 상인은 결국 도요. 그 도와 효도는 방향이 달라요. 어떤 방향이 달라요? 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과 사람이 화합하는 거예요. 효를 강조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에요. 그죠? 하늘을 강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육아는 먼저 사람의 일을 다 해요. 이쪽 방향 일을 해요. 그러면 천명이 이해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장자는 정말로 국가의 평화, 세계의 평화,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거에서 내 피부치를 중심으로 한 인간 세계를 향해서 먼저 가면 안 되고 먼저 가야 할 방향이 어디라고요? 우위를 향해 가야 해요. 쉽게 따지면 기독교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해요. 그런데 돌아와서 국가의 헌법이 뭔가를 물어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효도는 방향과 차원이 달라요. 이해되셔요? 내려가느냐 올라가냐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을 두 개를 한번 꼽아볼게요. 대표적인 게 우리 애국가에 나온 것처럼 북쪽에는 백두산이 있어요. 아래는 한라산이 있어요. 여러분 저 백두산 다녀올게요 하면서 제가 제주도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백두산 갈 수 있어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You take a long plane. 당신은 엉터리 탭 방향이 달라요. 북쪽으로 날아간 걸 타세요. 라고 일단 던져준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동의하시죠? 내가 효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라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한라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라산을 향해서 남쪽으로 가면, 열심히 가면 갈수록 영원히 백두산하고는 멀어지게 돼요. 그런 비유를 툭 들어주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잘 보세요. 사실은요, 상식적인 세상에서 효도하기 좋습니다. 효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 잘하는 사람, 자, 어버이날 잘 챙겨서 거창한 선물하는 사람, 효도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해진 매뉴얼에서 효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아버지를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효도하는 것, 그게 앞에 것보다 어려워요. 딱 첫날, 그러니까 부모님의 날, 어버이날에 선물 잘 크게 하고 그냥 형사님 죽든 말든 나 몰라 라고 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강의니까 다시 한번 이따 하나 더 설명할게요. 한번 맹자에 보면, 그러니까 맹자를 항상 염두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맹자 이야기를 좀 볼게요. 예, 맹자는 제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꼽으면 요임금, 순임금, 뭐 공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 섬긴 요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임금이 계시는데 순임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고수라고 그래요. 근데 고수는 한자로 쓰면 어렵게 쓰는데 역건데 고나 수나 다 장님이라는 뜻이에요. 장님.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느냐 그래요. 엉터리 임금이 엉터리 임금. 엉터리 임금. 아니 엉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맹자의 제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고수가 어떤 이유로 살인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순임금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순임금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효도거든요. 그 맹자도 그걸 굉장히 강조했고 지극한 효승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임금이 지 딸 둘을 다 주어서 사위로 삼았고 왕위까지 물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순임금이에요. 아버지가 살인했어요. 체포합니까 안 합니까? 구속영장 응?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답변은 딱 그래요. 구속해야지. 그럼 효 깨지는데 어때? 아니 구속은 하는데 밤에 몰래 빼내서 업고 도망치면 되는 거야. 도망치는데 어떻게 도망치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천자라는 지위까지 던져버리고 모르라고 세상 모르라고 놔두고 나는 아버지를 데리고 가면 돼. 이게 맹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만큼 효가 절대 덕목이기 때문에 자, 그 행위가 옳은 건가요? 정말 하늘이
여러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 인간 중에서 우수한 인재가 되도록 태어나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도가 하는 일을 대신 이 현상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들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하위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효에 함몰돼서 피붙이라는 데에 시각이 좁아지면 사회적인 일할까 진짜로 해야 할 큰 일들을 다 망가뜨리게 돼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그래, 여기 앞에 사랑이 빠졌다. 사랑에서 효당의 십지는 정말로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 아버지를 잊어야 해요. 뭐냐면요. 일단 내 식으로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가족에 아버지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엄마도 있죠. 자식도 있죠. 손주도 있죠. 아버지를 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 가부장제도에서의 아버지라는 것은 절대 군주예요. 근데 그 군주에 집착하게 되면 사실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잊는다는 것은 좀 더 큰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뭘로요? 가족의 발견인 거예요. 그럼 가족을 발견하게 되면 사실은 아버지를 잊어야 해요. 아버지에게 절대 포인트를 다 전적으로 맞춰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실제로 효도예요. 고수 같은 엉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봉사 아버지가 아니라면요.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잊게 하기는 쉬워요. 내가 아버지를 잊고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쉬워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가족이 나를 잊어야 해요. 야, 우리 집 참 행복하다. 근데 누구 덕분이지? 너 잊어야 해요. 그 다음 단계, 아버지가 나를 잊게 하기는 쉽지만, 응? 아버지가 천하 사람 혹은 내가 천하 사람을 다 잊는 경지가 되어야 해요. 천하 사람도 잊어야 한다면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예, 일단 여러분들 이야기 시켜갈게요. 사람은 잘 살면 돼요? 우리 세대에 우리만 잘 살면 돼요? 미래에 오는 미래 세대도 잘 살아야 하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모든 생명체도 잘 살아야 할 거예요. 사람도 잊어야 해요. 사람도 잊을 수 있다면 그 위에 더 큰 생명이라는 개념, 우주라는 개념이 생길 거예요. 천하를 잊기는 쉬워요. 근데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건데 굉장히 큰 일을 다 해놨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지를 천하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잊어야 해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도라는 것은 주재하는 절대자라는 것은 삼남만성을 다 주재하고 뒤에서 다 도와주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단계까지 가 있는 게 최고의 절대자예요. 그래서 유의인일은 십지만 천년다르다 뭐 이런 것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장자가 태제한테 하는 이야기는 너는 육아식으로 자꾸 진인사 대천명을 주장하고 있다. 사람 일부터 하고 나면 뭐뭐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도가에서는 뭐냐, 노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를 닦는 행위는 날로 줄여가는 거야. 줄여가는 거야. 줄여가다 보면 자연을 만나게 되고, 천연을 만나게 되고, 도를 만나게 되고. 그런데 너는 자꾸 느려가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서로 방향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지금 효가 나쁘단 말 한 적 있냐? 효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네가 정말 큰 인물이라면 사실 태제는 큰 인물이잖아요. 우리는 국무총이니까. 국무총이 네가 해야 할 일이 지금 효 따지고 있을 때냐. 우리 양식 가문이 이러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쓰겠어요?
우리 전라도가 이런데 이러고 하고 있으면 쓰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의 도의 경지에 구현한 사람은 여임금 순임금을 초월해요.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베푼 이론과 은택이 만세까지 전해지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인류의 가장 중요한 종교를 이끌어가는 종교적 지도자들은 다 이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발견한 그 진리는 만세까지 다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장자가 발견한 도는 한 걸음 더 나가요. 근데 나 기억하지 마라. 나는 없다. 내가 니들 해준 적 없다. 까지 나가요.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서 인이나 효 이걸 입에 올리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나온 말이 진짜 귀한 사람은 나라에서 주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은 뭐냐? 나라에서 주는 벼슬을 거부해야 해요. 여러분 저는 가끔 망상해요. 저보고 교육부 장관 해달라고 전화 올까 봐. 나는 지금 할 일이 그런 일이 아니고 훨씬 더 큰 일을 해야 하는데. 자,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백보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만세에 걸친 지도자가 되고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한 부자는 나라에서 주는 채물 연연해 하지 않아요. 자, 이 귀함과 채물을 합치면 명예예요. 명예. 하도 돈과 이 권력은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이것을 다 물리쳐요. 도의 경지에 든 사람은. 그리고 도 자체도 그렇고. 도는, 그러니까, 만약에 천지시명의 제사제 되면서 소 잡아 바치고 못 바치면 도는 화낼 거야. 내가 언제 인거 달라고 그랬어? 소출의 10분의 1을 내한테 바치라고 그랬어. 나 잊으라고 그랬잖아, 그냥. 왜냐하면 니들이 바치고 안 바치건 간에 이 전체가 다 내 거야. 니들이 바치는 이 소 한 마리 니 거 아니야. 다 내 거야. 내 것 갖고 니가 나한테 좀 주는 거야. 그걸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독유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세계에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라에서 주는 월급, 벼슬 이런 데 연연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연연하지 않음으로써 도인으로서 순수한 정치 지도로서 변질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는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도를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야. 따라서 여기에 연연하지 마가 장자야. 누구한테? 당시 국무총리한테. 너 국무총리 네가 나한테 와서 지금 후드를 챙겨오고 있잖아. 어이, 장자 한마디 해봐봐. 나 국무총리야, 국무총리. 만인의 위에 단 한 사람의 아래에 있는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장자 점잖게 꼴값 하고 있네. 나는 줘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